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7쪽의 제6장입니다.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역, 그거를 창조, 그 다음에 섭리, 심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광범위한 섭리는 작정과 예정, 그리고 창조와 섭리와 심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신학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 것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섭리가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 가운데 결국 심판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1절의 섭리 개관에 있어서 섭리의 지식입니다. 합리적 증명으로 해가지고 연역적 논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영원한 계획 실행을 확실케 하며, 그다음에 계획의 실행은 창조뿐 아니라 섭리도 포함된다. 지금 섭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 뿐만 아니라 섭리도 포함된다. 뭐 이렇게 설명은 사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워낙 창조론과 그 다음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뭐 없던 거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쉽게 우리가 수긍을 하다 하지만, 섭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수긍을 다 안 합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뭐 하게 하신다라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가 그런 그 이야기가 선뜻 우리들한테 와닿지를 않고, 그래서 그렇다면 뭐 우리가 로봇이냐, 이런 어떤 그 이론이 자꾸 제시가 되어지는 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들을 때에 쉽게 수용이 안 되죠. 근데 그 일본의 어떤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 구절을 읽자마자 하나님께 마음이 넘어갔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워낙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과정 논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거라든가 태초에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런 어떤 인과론에 의해 가지고 몸에 배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의 논리가 이제 세워져야 수긍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야. 아니면 물론 우리가 이제 무속신앙적으로 이게 다 운명이다라고 전제를 갖다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수도 있겠죠. 인간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합리적 증명에 있어서는 이런 연역적 논증으로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해가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다,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섭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대명제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질 않으면 쉽게 설득되기 어려운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전제로 우주, 역사, 인생의 결론을 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를 주관하셔야 가능하다.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지 않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를 주관하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은 창조 시에 심판을 이미 계획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이 직선적 역사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동양사적인 그 역사관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음양의 회전이라고 하는 윤회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영원히 뭐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뭔가 어떤 그 끝나고 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으로 무한 반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 것이고, 합리적인 설명이지만 이제 우리 서양에서 어떤 합리적 역사관, 이렇게 되면 해겔의 정반합 원리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제 그 끊임없이 정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정과 반을 합쳐지는 합에 대한 그런 그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직선적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창조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 양극단이 있고, 그 창조는 언약을 준비하시는 그런 섭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언약 섭리의 기초로 삼고, 그리고 성취 섭리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해서 심판을 놓게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 부분에 창조가 있고 심판 부분에 우리 그 성취 부분의 끝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납적 논증을 할 때 자연과 역사의 사실에 의해서 논증을 해가지고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구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할 때 제일 원인, 그 근본적인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 들어가고,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일 원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놓게 되어지는 것이 철학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죽음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삶도 뜻대로 되지 않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운명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납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방법이 성경적 증명이다. 근데 이 성경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귀납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과거에는 성경관이 구속사적 성경관은 있지만 세계관으로 해서 그게 구축이 되어져 있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성경 자체의 논리로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적 증명을 귀납적 논증에다 이제 넣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성경은 더 이상 기납적 논증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합리적 증명, 때로는 연역적 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의 자증의 논리로 스스로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연역적인 그런 논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증명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도 개요의 강조, 이런 이제 귀납적으로 공부했던 신조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신도 개요의 그런 거 강조로 해가지고 세상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혼성 신조인가 순수 신조인가.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혼성 신조설을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적 지식은 기독교 신앙 밖에도 가능하다. 일단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의 내용에 의하여 완성되며 풍족화될 뿐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거를 혼성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조를 세울 때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카톨릭에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것이
차별이 어떤 자주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과연 일반 계시적인 성경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이제 우리가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구속사에 대한 섭리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혼성으로 보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섭리의 지식은 제1로 구원론적으로 제약되지 않고 자연적이며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 섭리나 일반 섭리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도 주장을 한다. 그냥 일반 자연적인 거는 뭐 다른 그 철학이나 종교처럼 이야기를 하고 구속사에 대한 것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데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거는 구속사적인 설명이고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 가지고는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혼성 신조의 문제다. 그런 그 이야기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개혁자들은 순수 신조설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쳤으나 다른 편에 사람의 눈은 죄로 인하여 멀어서 이 계시를 참으로 지각하거나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당연하죠.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순수 신조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신도 개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신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혼성이냐 순수냐 이렇게 나눠봤다.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그걸 순수 신조설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섭리의 요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와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작정들의 실현이며 보전과 정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만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사를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는 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성질로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되면 보편적 성질로 해가지고 자연의 법칙들이 있고 역사의 진정이 있고 개인들의 다양 화복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모든 만사 만물 작은 일 큰 일까지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과거에 그러면 구두 신는 것도 그러면 구두 색깔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섭리하다 한단 말이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로봇이란 말이냐. 이런 데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만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신학에서도 이미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운동 산하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그 보편성에 이어서 중일성이 있습니다. 너무 큰 일이나 심히 작은 일까지 치밀하게 섭리하신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떤 큰 거,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소한 것, 심지어 세균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질병이 걸리고 이런 것까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이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비가 걸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꾸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기적이더라. 그래서 우리 그 세균의 세계가 마치 잘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엄청난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장래의 모든 그 문제로부터 건강의 문제로부터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우리가 호흡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뭐예요 그걸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냄새라든가 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 가지고 넣었던 거에 의해 가지고 치명타가 돼가지고 죽는 사건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향치료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또 뭐 음악 치료라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음악을 뭐 파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파장이지. 그래서 우리 청각을 자극을 갖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들의 어떤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세상 어떤 것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현대인들이 어떤 그런 힘들어하는 것도 너무 이제 이렇게 일이 복잡하고 뭔가 이제 경쟁적이고 뭐 이런 거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기에 힘들어진 건데 이것이 주밀성을 설명하는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권성을 이야기하는데 행복의 분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뭐 귀천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뭐 수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매달려져 있는 거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주권성의 문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나오게 마련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러면 뭐라 있단 말이냐 없단 말이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허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죄를 허용하려는 그의 작정의 실행을 포함한다. 왜냐면 그 죄의 책임 문제 때문에 이제 허용성을 갖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허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밀성이나 주권성하고 배치가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걸 말하지 않자니 죄의 책임 문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인간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타락이 행위 언약으로부터 해가지고 타락되어졌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구속관이라든가 또는 세계관을 설명하다 해왔기 때문에 이 허용성을 우리가 어떤 돌파구로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논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 문제를 왜 인간이 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져야지 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낼 수 있냐 라고 하는 이제 시비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인 어떤 모순이 걸리니까 이제 우리 첫 창조를 실패라고 보았던 구속사적 세계관에 의해서 허용성을 놔야 인간이 자기가 죄를 졌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자기가 죄를 졌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기가 죄를 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하고 이게 모순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주권에 종속되어져 있는 허용성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가 죄를 짓도록 허용했다. 죄를 짓게 하시는 적극적으로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짓는데 허용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설명을 하려고 했으니까 논리는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논리가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뭐냐면 성령은 죄악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죄되게 하는 정죄자요. 조성자이다. 이 죄의 조성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이룰 조자에 이제 이 조자에 이룰성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인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별은 세속으로부터 이제 이 구별이고 또는 우리가 첫째 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란한 가운데 그런 혼돈한 가운데 또는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이것이 이제 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는 구별하다 그런 그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성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그 섭리의 요일을 갖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인간이 지금 불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불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불순종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이걸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이 뜻을 실행하는 주권성 안에다가 허연성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갖다 지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은 허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만약 기준이 되어져 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법을 불순종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인간의 불순종은 인간한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개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죄의 조성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말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질, 뭐 이성적 기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성질과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는 이성적 그런 그 기능과 뭔가 그런 모순 관계가 있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뜻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수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나누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고 라고 한다면 왜 여기서는 선만 이야기를 하는가?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이성적 기능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넓히게 되면 굳이 이 선 때문에 죄의 조성자로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죄를 짓게 하실 수는 없다. 라고 하는 논리가 불필요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셔야 되고 또 천국과 지옥도 나눠야 되고 지옥으로 보낼 사람과 천국으로 보낼 사람도 나눠야 되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어떻게 내려보내냐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허용 문제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피조물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이 전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죄는 짓지 않으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야기를 갖다 해갔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 신앙 고백 갖다 할 때 죄는 짓지를 갖다 않으셨다. 만사 만물은 다 지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옥은 그러면 하나님 지으셨을까요? 죄만 안 졌으니까 지옥은 지었겠지요. 그럼 죄가 없는데 지옥이 필요가 있나요? 그게 되는 더 큰 모순이 온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신 분이고, 우리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그때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그걸 따먹기 전서부터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악이라고 하는 그것이 죄의 근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했다라고 하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의도가 있는 질문을 딱 하니까 에쿠벤이나 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지옥도 만드시고 지옥에 그 뭐 엄청 그 고난을 줘야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가 해가셔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가지고 전쟁의 기근, 뭐 전쟁의 고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화를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옥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리가 더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이 기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을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뭔가 법만 가지고는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법에 대한 불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조성 되어졌다 그래야 돼, 그렇죠? 이게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는 법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불순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을 때에도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있단 말이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왜 하나님한테 이걸 돌려야 되냐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놨으면서 그렇지만 죄의 조성자가 있었고 하나님 죄의 근본 기준이 되어지시는 분이고 불순종을 인간이 했고 인간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근본 언약을 주시고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불순종을 해가지고 다 망하게 하시고 해서 그 선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내쫓긴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내쫓긴 뒤에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이제 거기서 탁자들만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죄의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설명하려고 한다면 논리 싸움이라든지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언약이 이미 거기는 탁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선한 권세와 악한 권세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고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죄를 뭐 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근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을 주셨어. 따먹으면 죽는다고. 또 지가 따먹었어. 어떡하라고. 지가 따먹고는.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제 구원을 시킨 자들만 구원을 시키셨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망할 자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 흥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 양대 언약 그 논리는 이제 우리가 3대 언약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뭐 주장을 피우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굳이 싸울 것도 없어요. 이분들 얘기 다 맞아요. 다 맞아. 다만 다 맞는다고 하는 그 논리,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묶어낼 수 있는 근본 언약을 우리는 설명하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지. 오히려 이분들의 논리를 우리가 그르치고 이렇게 거슬릴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수용할 수가 있다. 다만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탁자든 부택자든 주셨던 언약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다만 그거를 그동안은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근본 언약으로 이걸 보았다. 이제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섭리의 성질에 관한 오해예요. 그 예지에나 혹은 예지 및 선정에 국한하는 것. 이제 그 섭리의 성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정을 갖다 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했을 때 국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섭리의 원어들은 기초적으로 예지 혹은 성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오해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연신론의 섭리관. 이거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은 보편적 특수적이 아니라 일반적 성질의 것뿐이라고 한다. 태엽 태엽을 감아놓고 그것이 풀어지면서 시간을 맞춰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관이 초연신론이다. 창조할 때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작을 갖다 해놓으면 인간들이 그걸 갖다 태엽 풀어지듯이 그래 해가는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범신론의 섭리관이에요.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하고 둘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유심론적으로 세계를 하나님 안에 흡수시키거나
유물론적으로 하나님을 세계에 흡수시킨다. 근데 여기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작품으로 그 작품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보아가지고 작품을 만드신 분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작품이 곧 제작자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범신론은 자체의 신이 있어서 꽃을 갖다 피우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뭐 나름대로 이제 범신론에 의한 이제 그 여러 신들 이런 걸 해가지고 꽃이 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그 작품 자체가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곧 작품은 신이다. 뭐 예를 들어서 풍년이 들었다. 그건 풍년신의 뭐 일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인본주의의 섭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온화한 섭리를 산출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매우 어떤 세계 역사의 목가풍적인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되어 있는데 인간 세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그런 추악함을 보게 되면 이런 꿈은 깰 수밖에 없겠죠. 다음 섭리 교리에 대립하는 이론들이 나와요. 숙명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주관자, 과정, 목적이 분명한데 숙명론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도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이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입니다. 우연론, 세계의 생성 변전은 모두 우연이라고 주장을 한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것이 필연적으로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가? 우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창조될 수 있단 말이냐? 그거는 시계 돌멩이를 바닷가에 던져가지고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들이 시계에 뭐 유리도 되어지고 뭐 금속도 되어지고 또 톱니바퀴도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가 만들어진 거나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냥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건. 그 다음에 결정론과의 관계. 사람이 외관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지라도 그의 자유의지 자체가 이미 명확히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혁파의 섭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의 무적성을 인본주의 학문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런 활동 이런 것에 적당하지 않은 그런 그 성격을 준 인본주의적인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허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항 속의 물고기 자유의지 아니에요. 물고기는 지 맘대로 움직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항이라고 하는 틀 속에다 집어넣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속박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그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종속된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다 하신다. 이게 이제 종속적 개념하고 노예적 개념하고 다른다는 거예요. 이제 노예적 개념이라고 하는 하기 싫은 걸 기계처럼 억지로 되어지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늘 속에 숨는 것까지 누구 존대로 하는 거예요? 다 아담 존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부끄러워서 그런다니까요.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말리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아래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에 종속되어져 있으면 어둠의 문화 속에서 어둠의 그런 문화를 꿈꾸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 존대로. 그냥 일반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자유의지가 그냥 그대로 자유의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모든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장중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개념은 이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아주 강력한 개념의 그런 그 일이다. 다음에 이제 섭리와 그리스도의 활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적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항하다 한다. 정적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니 그냥 있으면 좋지 않느냐. 아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제 그걸 정적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고, 자연주의는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섭리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다 본다면 우리 제2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섭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늘 우리가 주어에 대한 문제로 이제 주어와 동사의 문제로 되어져 있는데, 이 동사의 지금 본동사는 한다예요. 한다. 그렇죠? 한다라고는 그 행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쪽의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관사가 붙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 또한 본동사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냐, 하느냐, 하는 거냐, 이런 그 문제가, 하는 거는 마치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서 되어지고, 이 정적주의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말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본동사가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을 뒤집어가지고 허긴 것 같지만, 본동사는 똑같은 본동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그 주체는 결국 인간한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것이 만약에 인간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것도 인간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고, 절대 주권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안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종속적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뭘 하는데 지가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개념이 말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모든 그 어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끝없이 이제 우리 초대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반해 가지고 우리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갖다 했고, 이 사람은 인간의 의지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는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 처리를 갖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전부 지하로 숨어버렸잖아요. 종교 개혁이 되어지고, 칼빈에 의해 가지고 칼빈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간의 이 의지를 얼마만큼 이제 인정하다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한 것이 지금 감리주의라든가 뭐 이런 데의 이야기입니다. 성결주의라든가 인간이 해갈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타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제 뭐가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면 붙잡는 건 인간이 붙잡는다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와 알미니우스의 5대 이 교리를 구별해가지고 보는 것처럼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근데 지금은 종교 개혁 때만 하더라도 뭐 이건 생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근데 자유주의가 공격을 해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근본주의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가 합작이 되어지고 같은 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뭐 이런 데가 이단이라고 허지라고 다 어울려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 극명하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과의 동침이라고 이런 표현도 하지만, 섭리와 역사,
하나님은 만사에 예외 없이 지도하신다. 뭐 만사라고 해놓고 또 죄만을 빼야 되고 이거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양대언약으로 해가지고 근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주 쉬운 설명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큰 사변들의 그의 특별 섭리가 움직임을 특별히 주목하여 보게 되며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속 중심과 하나님 나라 목표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구속 중심과 하나님 나라 목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양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의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자, 오늘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1절 얘기하고만 하고 다음 시간에 보존하기로 하죠.